에베소 교회의 부흥으로 자생적으로 탄생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었다면 인근에 가까이 있는 우리로 치면 한 몇 단위 정도 되는 작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부흥이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왔던 사람이든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지나가다가 그 주간이라고 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거기서 이제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강론했다가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요즘 치면은 일주일간 부흥회를 한 거예요. 부흥회. 근데 마지막 날 부흥회를 이제 진행하는데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인 우리 딸에게 등불이 많이 켰는데 이러면서 등불을 켜놓고 밤새 말씀을 강론했대요. 그러니까 회중이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더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이 전등을 켜면은 수동입니다. 수동.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름을 보충해 줘야 되고 누군가가 계속 심지를 갈아줘야 돼요. 그 기름물로 갈아야 되니까 아마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3층에 있는 창문가에 앉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말씀이 한참 진행되는 중에 이 유두가라는 청년이 3층에 있는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어,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9절에 보니까 중간에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이렇게 써요. 아, 지금 솔지 마요. 눈 바짝 떠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헬라 말로 카테넥데이스라는 말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졸음이 점점점점 압도되어 점령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졸음이 내 자신이 졸아서 조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무엇인가에 침해받아서 점점 더 졸리다가 졸음에 전량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졸음을 이끌어낸 존재가 뭘까요?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적인 존재가 그 말씀이 막 풍성하게 일어나는 이 부흥의 마지막 날 클라이막스에 어떤 영적인 존재가 회중에게 피곤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에게 점점 졸리게 하여, 우리 학생들 점점 졸리게 하여 졸음에 점령되었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졸음에 점령되게 한 존재는 마귀예요. 말씀이 역사하더라는데 성령이 졸게는 안 하겠죠. 그래서 이 졸게 하는 존재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일들이 이렇게 참량되면 우리는 말씀 중에 졸게 돼 있고 기도 중에 졸게 돼 있고 그냥 졸려요. 졸리기 시작해요. 지금도 막 우리 아이들이 막 졸리려고 그래. 벌써 간증을 좀 들어야 돼. 이럴 때 간증. 제가 다솔이한테 부탁했어요. 네가 좀 귀신 얘기 좀 하라고. 옆으로 나와라 다솔아. 마이크 켜줄게. 있는 대로 사실대로 얘기하면 돼. 어, 차렷 경계하고.
어. 어, 또. 제가 금요일 그래서 점점 졸려져. 외적인 존재에 자극을 안 했는데 외적인 존재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거나 성령에 대한 말을 하려고 하면 어, 신령이 안약한 자들에게 졸리 올라고 진을 치고 있어. 다소리가 본 그런 것들이. 성지야, 너는 크겠더라. 저 옆에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점점 처음부터 팍 졸으라고 하네. 그냥 점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졸게 해.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고개가 그냥 뚝 떨어져. 그러면 유두구처럼 높은 데 앉아 있다면 떨어져 죽는 거야 그냥.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 말씀이 졸음에 이기지 못하여라고 한 말이 점점 점령돼서 졸음에 압도되었다. 통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 3층 높이의 창문이 크지가 않아요. 한국이니까 거기에 걸터 앉아서 팔을 끼고 있으면은 떨어질 일이 없지. 암만 졸어도. 그런데 영적인 존재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전도에서 설교하는 것을 어떻게 마지막 날 방해해서 아주 이 교회를 파괴시켜야 되겠어. 성령에 막 충만하게 지금 이 교회가 들어와 교회가 막 일어나니까 그래서 졸리게 해야 되겠어. 우리 애들을. 지금 졸린 사람 손 들어봐. 안 좋네. 야, 정신 차렸어 이제. 자, 오늘 저녁에 좀 기도 좀 되겠구만 이제. 예.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인식이 가요? 자, 그럴 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일주일째 지금 부흥회 말씀 부흥회를 하다가 마지막 날에 회중의 요청과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밤을 새서 그리고 나서 끝나려고 했는데 새벽에 떠날 때까지 대화를 계속했대요. 계속 막 묻는 거야. 막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물으니까 대답해주고 대답하다가 나를 꼬박 세버렸어. 이렇게 설교 시간을 몇 시간 설교했다고 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졸리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자,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하면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말씀 강론 시간이 보통 10시간 있었습니다. 한번 강단에 섰으면. 그러면은 10시간 동안 설교를 듣는데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계속했어요. 아무도 안 따라할 거야. 막 눈을 막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지 막 도끼 눈을 뜨고 막 쳐다봐가면서 하는데 10시간 동안 설교해도 회중이 미동으로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막 10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막 쏟아 보내놓아야 돼. 회중이 집에 안 가니까 더 말씀하시옵소서, 더 말씀하시옵소서. 그런데 뭐 요즘 우리 식으로 하면 2, 30분 이거 설교도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10시간 동안 설교를 듣는데도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으면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 그런데 우리는 한 20분 설교 들어도 우리 학생들이 졸릴까?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의지는 안 졸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의 세계에는 이것들이 마귀가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를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점점 졸리게 한단 말이에요. 영을 잠자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신의주에 북한에 있는 신의주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1900년대 초에 일어났는데 이때에 전주에 있는 청년들이 말씀을 들으러 자전거 타고요. 자전거 타고 주일 예배 드리러 일주일 동안 자전거 타고 북한 꼭대기 그 중국에 있는 그 압록강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일주일 동안 자전거 타고 주일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자전거 타고 내려왔대요. 그러면 얼마나 성령을 만나는 게 막 사모됐으면 북한에 있는 그 꼭대기 그 강가 옆에 있는 신의주라고 하는 거기에 성령 강림 성령이 오셨다는 거요. 그 소식을 신문에서 보고 우리 성령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자전거 타고 전주에서부터 간다고 생각해서 하루에 밤낮으로 쉬지 않고 밟아야 일주일 만에 도착합니다. 자전거가.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고 막 성령 받았다 이러고 막 충만해가지고 막 내려와 또. 그 우리도 자전거 타고 부산으로 예배 들어가자. 얘들아 걸어서 가자. 걸어서 가자. 소년보 목사님 있는 데를 한번 갔다 오자. 걸어서. 이 상상이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평양에 태풍이 일어났을 때 평양에는 성령이 오셔서 태풍이 일어나는데 의외로 전라도 지방이나 경상도 지방에서는 태풍이 안 일어났어요. 그냥 믿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 전도된 사람들이 왜 평양에는 성령이 오셔서 태풍이 일어나는데 우리에게는 없냐. 그래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메고는 걸어서 평양까지 걸어갔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건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10장 38절 잠깐 띄워줘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가지고 자기 어깨에 쥐기에 적당하고 묶고난 십자가를 나무에 묶어가지고 지구는 그거를 끌고 평양까지 걸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말씀 듣고 나서 그래받고 세례받고 내려왔어요. 이 전라도 경상도에 있는 이 신앙인들이 요즘 우리 학생들 그냥 훈련 차원에서 경상도 저기 강원도에 있는 인제 우리 친구 목사님 있는데 거기 걸어서 가서 예배 드리고자 걸어서 가서 일주일 동안 걸어갔다가 거기서 주일 예배 드리고 내려오자 방학 때 상상이 안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안락하게 앉아서 귀신에게 잡혀먹을 만큼 졸아버려 그냥. 지금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이 시대에 거기까지 걸어서 가냐? 그래서 제가 우리 인제에 있는 이재경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없고 그런데 산중에 빈집 없냐? 그 빈집 좀 하나 좀 알아봐줘. 그러니까 뭐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다가 훈련시키려고 그런다. 그게 애들 다 죽일 일 생겼어. 왜 그래요? 아니요.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식량만 메고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2주씩 극기 훈련하려고. 총성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겠어. 마을새에 이거 전기 끊긴다? 마을새에 수돗물 물 안 나와. 그러면 그거 훈련시켜 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가가지고 불빛 피는데 아무것도 없어. 마른 막대기 막 비워가지고 막 불 날 때까지 비워가지고 불빛 펴서 그거 살아야 그거로 밥에 먹어. 그 불 살려야
밤에 불 펴놓고 모닥불 펴놓고 사러 가고 그냥 생쌀만 주는 거예요. 생쌀만. 아주 밥해서 먹여요. 그렇게 좀 훈련 좀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 문 닫으려고 환장이 있다나 보고. 왜 그러시냐 형님 교회 문 닫으려고 그러냐고. 아니요 나는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다. 현진이 보낼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다 이렇게 적당하면 우리 학생들은 졸라고 그러니까 귀신에 잡혀먹는 유두가처럼 졸지 말자 말씀 중에 이해하셨죠? 그래서 말씀은 들음에서 나요. 로마서 10장 17절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이러하니라 들으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느니라 들으라. 들으면서 믿음이 나요. 그래서 절대 졸아서 눈과 귀가 막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 또 띄워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은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자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눈이 감겨서 졸고 귀가 막혀서 안 들리기 시작하면 마음에 깨달아질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을 일이 없어요. 인생이 바뀌어버릴 일이 없어요. 고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졸면 인생을 못 고쳐요. 이제 다소라 알았지? 졸면 인생을 못 고쳐요. 말씀 중에 졸면 인생을 못 고쳐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졸면 인생을 못 고쳐요. 학원에서 공부할 때 졸면 부모님의 돈만 아까워요. 인생을 못 고쳐요. 졸지 마요. 정신 바짝 차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일주일째 강론을 하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곤한데 다른 사람들은 말씀이 사모되어서 막 정신 차려서 집중해서 밤이 새서 새벽이 지나서 아침까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유두과라는 사람이 창문에 매달려서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점점 외적인 존재로부터 졸음이 점령당해 가지고 꺽뻑 졸았는데 3층에서 떨어져 버려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유두고를 다시 살려줘서 천만다행이지. 오늘날 교회에 그런 일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문 닫는 일 생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조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말씀을 들으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에도 눈이 감겨서 졸려서 말씀에 듣는 현장을 보지도 않거니와 졸으니까 기가 막혀서 말씀이 들리지도 않으니까 믿음이 안 생겨. 그래서 인생이 고쳐지지가 않아. 졸면 인생이 고쳐지지가 않아. 성지야 눈 뜬 거냐? 너는 우리 집안 닮아서 눈이 다 작은가 봐. 그래서 막 이게 고개가 이렇게 떨궈져 가지고 졸면 안 돼. 그 조는 건 귀신의 역사다.
그래서 오늘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졸음의 영은 떨어갈지어다.